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녁 때 이른지 밤중에 이른지 가을 때 이른지 새벽에 이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삼일기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언제 어디든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 주의 뜻을 펼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행복한 주일이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을 기대하시면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네 더 자고 싶은데 예배는 가야 되네 이러고 일어났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월요일 아침에 듣는 게 힘드시죠? 아유 오늘도 주일이면 좋겠네 이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잖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일계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눈을 뜨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600여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러죠. 사실은 많이 희생이지 학살을 당한 거죠.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희생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실에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도 서로 유모를 주고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알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요. 물론 그들은 가스실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시한부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웬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달리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소리를 쳐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오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그 죄의 생각들을 이미 생각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생각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다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그리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죄인된 상태로 인간은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숙명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5일 후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3일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를 감지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이 종말장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세상에 악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무자비한 고통스러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逼迫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갖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허무하거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론은 희망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오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오히려 기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자체가 존재하고 싶어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세상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천지 신앙에 절대로 물들거나 신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있습니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신천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겠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 몸이 매장을 했든 또 화장을 했든 아니면 어디서 죽어서 그 시체를 못 찾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죽어 없어진 그 몸이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소망의, 영광의 풍성한 복이 항상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역사 이래로 오늘날만큼 이렇게 잔인하고 타락하고 포악하고 인간성이 병들고 온갖 죄의 병리 현상이 만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면 늦을수록 인간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더 타락되어질 것입니다. 더 온갖 죄악이 가득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생활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이후부터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말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재앙이 가득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영적 전쟁보다도 가장 치열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쟁은 포악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주 매우 잔인한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간성이 드라이해지고 사랑이 식고 정이 식어서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강이 썩고 바다가 썩고 어느 날은 갑자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진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굶주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살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복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가 다가와서 이런 엄청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대로 그런 말세에 정말 통합해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환난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날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대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시청과 교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아, 지금은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사람들이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의 지말에는 더욱 분별하여 깨어있는 순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파리가 연하여지고 새순이 돋으면 봄이지요? 이파리가 아주 파래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겠지요? 열매가 많으면 가을이겠지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겨울이겠지요?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이파리가 연한데 가을이네?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열매가 시작에 연그러지고 있는데 겨울이네?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가지가 앙상합니다. 그런데 봄이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무 가지를 보면 어느 누구도 이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지금이 어떤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이 없다고 한다면, 사탄과의 이런 전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의 전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유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몇 번 다녀온 것 중에 그 한 번은 저기 북방 지역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신의주에 가면은 이제 신의주가 아니고 담동에 가게 되면 신의주가 보입니다. 연길이라는 곳입니다. 연길. 연길이가 아니고 연길이라고 있습니다. 연길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도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뭐 용정도 있고 도문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두만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강폭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북한 지역으로는 옥수수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옥수수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렇게 옥수수들이 잘 자라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옥수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북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폭이 불과 한 10여 미터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한 5, 6미터 정도 되나?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다니게 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철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비병이 있는데 이 중국의 경비병은 위에 속옷도 안 입고 군복 단추를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경비를 쓰더라고요. 북한 경비병이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 더우니까 군복 단추를 다 풀고 그냥 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북한 경비병 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때 손을 또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쳐들어가고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기 제가 자주 이제 세계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지난주에는 저 스칸디나비아 쪽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가운데가 이제 노르웨이예요. 그러니까는 뭐 국경을 넘어 다니는데 뭐 건물소도 없고 뭐 비자를 뭐 스탬프를 찍기 위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표지판만 하나 서 있어요. 그냥 한 걸음 넘어가면 핀란드, 한 걸음 넘어가면 노르웨이, 한 걸음 넘어가면 스웨덴, 한 걸음 넘어오면 또 핀란드. 그런 곳이에요. 뭐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니까 굳이 뭐 총칼을 들고 대포를 갖다 놓고 미사일 갖다 놓고 뭐 경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 휴전선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경비가 성황합니까? 자주 분쟁이 있었거든요. 자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휴전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지역을 하게 되면은 뭐 눈을 부릅뜨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죠. 제가 한번 우리 측근들을 데리고 저기 강화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지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참 행복하게 전도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군부대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귤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들고 이제 위문 방문 겸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북한을 이제 보라고 초소에서 망원경을 내주더라고요. 망원경을 이렇게 딱 보는데 북한의 경보도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망원경을 딱 맞췄어요. 그렇게 살벌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한시도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방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4번 중에 3번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한 번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그리프네이테 그런 말이 있고 그레고네이테라는 말이 있어요. 아그리프네이테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레고네이테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세상을 이 눈으로 분별해서 깨어있으라는 와치입니다. 와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세상의 그 어떤 취약에도 사탄 마귀의 기계에도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지만에는 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더 깨어있는 순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는 복된 시간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랑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거칩니다. 죄악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진짜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진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때문에 이 영과 육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뭐 분리될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자연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안길 것이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는 영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몸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마음도 영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온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몸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다 해. 나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나 영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몸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만하게 앉아있어요. 아주 오만한 자세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예배에 깨어있으면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도 한숨도 씻겨지고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온 심령과 온 마음 안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보고 가니까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설교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뭐 찬양팀을 하든 뭐 프로젝트를 하든 뭐 함께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또 드리든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 안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 설교에. 왜냐면 설교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니까. 내가 설교해서 이 설교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배에 반응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예배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깨어있는 자는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낫는다, 이런 또 맹목적인 신앙은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약도 드시고 병원에 필요하면 수술도 받으시고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진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예배자의 인격이 살아계신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이 만날 때 어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졌던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배드리다가 그야말로 이게 왜 주책이래요? 주님도 책임을 못 져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눈물. 그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임하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또 지사님이 오늘 또 우리 샌드 지사님이 대표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하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는 아멘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위로해드려야지, 목사님 응원해드려야지, 내가 먼저 아멘 하면 목사님이 힘을 받으시겠지? 아, 좋아요. 그러면 아주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아멘을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레바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에 깨어있는 자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종합선물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있죠,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고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는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가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따라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일벌난 역사 그거 주셔요. 그래서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하이트 무디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그렇게 가난해도 정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저 시각부에 가서 구두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운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글을 깨우쳤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헨리 무하우스의 어느 날 충고를 듣게 되었어요. 무디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래? 너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씩 비전을 품어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야 돼. 그러면 너는 비록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 이 헨리 무하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디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미 그는 어느덧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는지,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으시는데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지만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디를 읽고 있는 거예요. 무디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사람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물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더 큰 비전을 품어야 돼.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위대한 비전을 품어야 돼.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자를 찾아가서 저 교사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아래를 훑어보더니 조금 좀 아니다라는 듯한 인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눈빛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다 반이 배정이 됐으니까 너한테 맡길 어린아이들은 없다. 대신 네가 이 시카고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네가 그 아이들의 선생이 되라.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좋습니다. 저 그럼 다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 10명, 30명, 100명, 500명, 아멘 나가는데 1000명, 1200명, 1300명,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주력교가 부흥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비전을 품으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니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교회의 주력교 교사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 전역에 영국 전역 오고 가면서 세계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겨우 간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 겨우 복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정쩡해 보이고 팔뚝이 같아 보이고 좀 못 배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부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그동안은 많이 받은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마음에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배운 것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광부예요. 청년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내가 뭘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회개 역사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셨다더니 기도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 기도 모임에서 강력한 영적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 강부들에게 퍼져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그때가 1904년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로 이 운동이 빗장하기 시작하더니 1910년대 우리나라 산정의 교회에서 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의 이 조선 땅에 어두운 땅에 일어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영적 각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릴 짐승의 인생이 아니고 동물의 인생도 아니고 식물의 인생도 아니에요. 생로병사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약속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배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를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적인 세상 안에는 온갖 난관 재앙이 보이고 허망한 것들이 보이고 썩어 없어질 타락한 천상들이 보이고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이런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사탄의 역사구나. 얼마나 이 사탄이 극심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왜? 그러다가 부인이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그래. 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안색이 갑자기 그러더니 그래 인간아, 너하고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안 맞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기 성과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도록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지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엉망진창으로 살도록,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났다 그렇게 살도록, 온갖 자기 자랑만 늘어놓도록, 세상의 죄 가운데 흘러가도록, 죄에 빠지도록, 세상 갇혀 살아가도록, 세상의 트렌드, 코드가 중요하도록, 그래서 트렌드에 맞추려고, 코드에 맞추려고 말씀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자기를 맞추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깨어있고, 예배자로 깨어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얼마나 귀신들이 악하게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 영혼은 비교가 안 되는, 이 사단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억만배 아니 그 이상의 한계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으신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끊어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빛과 소금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목회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장에 있을 때부터 우리 삼일교회 뼈를 묻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죽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신방하다가 죽으면 여러분들 놀랄까봐 그거는 좀 삼가하고 신방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대함이 있어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부정적인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공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자로서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명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분별되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기도로 깨어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자로서의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분별하게 됩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말들,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말들, 교회를 공헌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사망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말로 내 입술을 열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생명의 언어여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언어여야 됩니다. 아멘. 희망과 격려와 용서와 응원과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 그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어떤 때에는 아주 강하게 와서 조장질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무너지도록,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과 염려로 자꾸 시험을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희망의 언어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냐? 결국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니까?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흩어져 나오니까 우리 안에 희망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희망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르고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교회가 대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대안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희망으로 대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커져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과 시대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중국 땅을 위해서, 저 일본 땅을 위해서 온 세계 온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못 가면 제 아들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제 딸에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심각하게 시작한 모양이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직장인 선교사가 되고, 사업하면 사업가로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자꾸 내 것을 세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가난해도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베푸고 싶은 거예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꼭 10,000원의 행복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추천할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10,000원의 행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는 삶.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스펙, 나의 어떤 몸매, 얼굴, 입고 있는 메이크업, 옷,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집안 백그라운드, 내 뒤에 있는 어떤 든든한 이거 보여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십시다. 마귀의 속삭임에서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능히 쓰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인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로 나가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주의 주의 푸른 축복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분노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저를 붙잡아주시고 능히 이루는 저를 신경주시고 인천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위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십시다.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들 삶에 더욱 하나님의 신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천능력의 주로다. 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선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디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반 로버츠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새밀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대가, 모든 부서가 기도 모임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에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힘있게 전진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만배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푸시사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보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인생, 위대한 영적 거장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가방감동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